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읽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교회 오신 분들은 책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지금 6번째 하는데 참것과 거짓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림자와 참것, 그림자는 거짓의 모양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참것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참것은 그냥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입기 위해서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이는 제단 위에 있는 성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해년마다 제사장이 바뀌니까. 그 제사장이 있다가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고 영원하셨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부활하셔서. 그러나 제사장들은 매일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어오는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 됐다고 해요. 그 언약으로 됐다고 시편 104편에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맹세로 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히브리서 5장에도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 그 말이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신약만 보면 구약에 뭐 그렇게 있겠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대충 그냥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뭐 거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때?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되고 잘못 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이 됐다는 말을 알아야 가르칠 건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마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에 거기서 11조를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장제를 안 볼 때는 안 봐도 됩니다. 왜? 일일이 먹고 제가 장제를 10편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편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맹세로 되셨다고 했어요. 거저한 것이 아니라 맹세로 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 성막을 통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 조목조목 얘기하고, 히브리서가 성막을 아는 데는, 이 성막을 알아가는 데는, 성막을 알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확실히 열려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성막을 그냥 배운 지식으로 알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대충 여기도 그런가 봐, 이것도 그렇지, 뭐 저기 있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7장에 멜기세덱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듯이 쭉 나와요. 주께서 맹세를 하셨다, 제사장이. 그게 멜기세덱의 반찬을 드려야 되는데, 시편에 보면 110편에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11편 10절도 나오고 110편도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시편은 뭐 어떤 것은 고난의 장이, 어떤 경우는 고행의 장이, 어떤 슬픔의 장, 예수님이 죽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막 부활의 과정이 몇 가지 나와요. 이렇게 부활하는 장면이.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이게 부활일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 구원이니까, 구약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온전한 걸 주셨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올 필요 없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말은 구약에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 필요 없이 구약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구원이 바뀌어서 그 있겠죠. 그러면 왜 구약은 오실 자의 표상이요, 신약은 오신 자의 표상이요, 그 다음에 미래의 주님이 재림할 표상을 써놨을까요? 또 주님이 재림할 것을 구약 성경에도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데 쭉쭉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믿고 볼 수 있어야 이게 한눈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을 때 안에서 안과 밖이 틀리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매 중에 은행나무 열매가 참 냄새도 나죠. 처음에 물컹물컹 것이죠. 그거 띄고 나면 또 딱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 끼고 나면 또 쓰시던 냄새 나는 것이죠. 그걸 벗기고 나야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죠.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땅에 심으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해가 돼서 뿌리를 내리고 죽어서 그것이 흙에 다 뿌려서 그 모든 것을 털어가고 싹을 내기 시작하고 삶이가. 그리고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헛된 세상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계를 잘 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누누이 얘기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모르는 만큼 여러분이 방종의 생활을 하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만큼 방종의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했어요. 물론 큰 교회 당연히 하는 게 그만한 감당을 해서 큰 교회 하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큰 교회를 해서 수십만 명을 어우르는데 거기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낙원에 신분에 들어갈 사람이 10,000명밖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은 10,000명 목회를 하는 거야. 앞에 겉보기는 10만 명, 60만 명이지만 10,000명밖에 하나님 자녀가 없어요. 적은 교회지만 3만 명이 모여도 거기서 10,000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10만 명 모여서 30만 명 모여서 10,000명이라면 3만 명 모여서 10,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상금이 더 커요. 똑같잖아요, 레벨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깨고 나오는 것이. 그걸 그만큼 협력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3만 명이지만 그들이 협력해서 10,000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조금만 돈 들어가면 온전히 다 점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10,000명이 10만 명을 점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 그걸 점령할 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릴 수가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호세아라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만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고멜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돈 주고. 그것도 음란한 여자예요. 그런데 도망가요. 시켰어요. 왜 그렇게 시켰어요? 그때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걸 음란으로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쓴 종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였냐면 호세아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에요. 유다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유다를 바라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육신에 가지고 있는 거 보는 것을 보다 그걸 보여줄 때는 나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그걸 보고 깨지지 않으면 자기는 평생 내로남불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을 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다녔던, 신학이란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부장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이 했던 배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안수집사님인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때 같은 친구들끼리 열심히 뭐 청년 때까지 봉사를 했으니까 사회에 이제 생활 나가기 전까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거기서 봉사하고 뛰었으니까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같이 하기도 했죠. 근데 다 이제 거기서 말을 도회지 뭐 공단지대로 가기도 하고 뭐 사무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가니까 자기에게 친구가 없는 거야. 보이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세상 친구들한테 간다고 사회집이라고 회장을 한 거예요. 자꾸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뺐죠. 예수 믿으니까. 근데 한 잔이 두 잔 술을 먹다가 술을 먹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 뭐라고냐?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 가고 자기는 학벌이 국졸이잖아. 초졸이잖아. 그게 참 그게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미지도 못하고 용접을 하는데 참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살았어요. 비참하게 막 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했으니까 그걸 끌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해. 야, 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 네가 나보다 비참하게 살았냐? 여기 살을 때.
나보다 네가 더 가난했냐? 네가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냐 이놈아. 너는 나에 비하면 부하게 산 사람이요. 맞아. 지금도 역시 너 나보다 부하게 살아. 맞지 않냐? 이런 이삿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부하게 살아. 그런데 그 세상 보이는 친구 하나가 없다고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버리냐?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같이 부둥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조금 있다가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어느 날 그런 거냐?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냄새가 나. 육신의 냄새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친구 목사도 나도 네 친구 목사잖아. 친구잖아. 근데 목사지. 네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냐? 그지?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다. 냄새 안 나겠냐? 그걸 네가 초월하지 못하면 옛날에 친구를 초월하지 친구가 또 외롭다고 세상 간 것처럼 그게 또 미혹이 돼서 또 지랄하네. 그걸 이기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잘합니다. 이렇게 항상 한 번 이겨도 언젠가 그것이 오면 다시 그 기회가 오면 원순이 이렇게 그림자를 따라가게 해. 그게 바로 마귀가 놓지 않고 끝까지 내 주위를 맴두는 까닭이야. 그것이 붙어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있으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참것을 가졌다 하면 제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려고 자동차나 면허증 같은 걸 얘기한단 말이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음식점 하는 간판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영업장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음식에 들어가는 걸 다 써야 돼요. 국산이네 뭐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위생 검사할 때 저긴 국산이라고 됐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거 썼다. 걸리면 입안에는 딱 걸려서 영업정지 나간다 이 말이죠. 벌금 물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내가 식당 한다고 그걸 걸고 있는데 왜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썼는데 이것을 손님들한테 이걸 하겠는데 넌 이거 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하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또 위생관리가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냥 이렇게 팔든 저렇게 팔든 팔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러죠? 아니요. 그냥 우리가 면허증을 땄어. 2종을 땄는데 12인승 봉고차를 부른다. 걸려. 자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운전 면허증이라고 다 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운전 면허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2종은 어디까지? 1종은 어디까지? 대형 면허도 대형도 뭐까지? 특수 면허, 여러 가지 면허가 있어. 면허증이라고 그냥 무조건 이거 면허증 하나면 컨테이너라도 끌고 별거 다 끄는 것이 아니야. 그거 끄는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야 그걸 몰 수 있고 그거 갖고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이 있듯이.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갔던 면허증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냐? 도로에서 지켜야 할 법이 있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걸려. 예, 가다가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개체량을 재는 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거. 근데 개체량을 속였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 왜 개체량을 속일 수 있냐? 이 큰 화물차 같은 건 발통이 10개가 넘거든요. 한쪽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2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딱 썼을 때 중량이 틀려요. 똑같이 세웠어도. 그대로 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운전대에서 조종을 해요.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 발통이 물건에 따라서
10바퀴가 들어갈 수도 있고 1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20개가 들어갈 수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왜 실은 양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볼 때 충청도에서 집이 이렇게 된 것을 봤어요.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섰고 이렇게 서 있어요. 집이. 그러면 이 집이 원래 이렇게 세웠던 집인데 이렇게 섰어요. 왜 섰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놓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똥똥똥똥.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걸 보시면 통통통통 해서 이렇게 땅에 실 때 이게 박는 힘이 있어요. 이게 그냥 박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밑에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큰 게. 바위가 달 때까지 심어요. 이거 어떻게 뭐 5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10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tum지. 그래 놓고 왜 그 심냐? 여기에 총 아파트면 아파트의 총 개수 몇 개 층이냐? 여기가 대략 냉장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한 아파트당 한 호당 만약에 2톤이다. 2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30개면 60톤이요. 60톤이고 이제 차가 여기 또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물건 들고 오고. 그러면 이것을 견딜 만한 기중이 이 밑에 있어야 이것을 받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받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빼보니까 이게 없어.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으니까 이게 기울어진 거야. 이게 기중을 못하니까. 이쪽 힘이 많으니까. 이것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육체에 주면 여기 영적인 믿음의 밭이 없으면 이렇게 육체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비록 성령 받았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버려도 내 믿음이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 버려서 끝나지만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나는 이와 함께 이것은 뭐요? 죄를 섬기고 사망으로 가는 거죠. 동일하게 지옥 음부에 물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이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그러니까 이 기준가 뭐냐? 신앙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하냐?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 즉 체험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잊어먹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면 계속 운전면허 가지고 여기 견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우회전. 아, 지식을 배웠으니 알아. 면허증 땄으니 이렇게 돌려야 한다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 근데 자꾸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우회전, 이렇게 밑에 자유제, 이렇게 하면 돌아가.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연습이 된다. 이렇게 하듯이 이것을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을 안 해. 안 하면 이게 안 쌓여 있어. 그 양식이 안 먹어서 안 돼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져. 지식은 한 귀퉁이 때리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5장에 12절부터 14절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너희가 신앙생활이 오래다 선생이 된다면 오래됨으로 선생이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리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몰라. 왜? 의의 말씀을 뭐한 자야? 경험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못한 자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알아. 멸종묘성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이게 극복이 뭐 이게 좌우 이게 우인지 이게 밟을 때 이게 연습하는데 이게 운전을 멸종하는데 이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을 보니까 브레이크 밟을 때 엑셀을 쾅 끼고 버리는 거지. 급하면 뭐다? 왜 그럴까? 이게 운전이 안 돼.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순간에 엑셀을 브레이크를 잡아 밟아버리는 거지. 그게 되는 거요. 그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저처럼 먹은 사람은 제가 젊어 보인다고 하지 말고요. 나이가 꽤 먹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이니까 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 때문에 이게 마음은 가는데 몸이 이게 행동이 늦게 늦은 사람 이렇게 돼서 늦게 보면 봤죠. 이게 나이 먹은 사람 아이고 행동도 둔하신 분들이 차 몰고 가면 100% 사고 나. 제발 몰고 다니지 마. 왜?
마음은 밟았는데 이게 안 밟아져. 안 밟아져. 왜 그럴까? 이 다리가 관절이 있어가지고 눌러도 이게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안 맞아 버린다 이 말이요. 뻣뻣해서 부드럽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가지고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았다는 거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긴지 안 잔다. 그 선악을 분별하단 말이야. 법을 안다는 거죠. 법을. 아,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가야 돼.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너 스톱해야 돼. 이게 분별이 된다. 믿음으로. 알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법계가 있으니까 법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법계가. 지켜야, 아, 이건 하나님이 해야 돼. 야, 이놈의 새끼 나 안 하면 죽어. 이게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에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왜 안 한다고 막 딴깽이 넣다가 이제 크면 아, 이건 어머니가 싫어하는 게 안 해야 돼. 하고 스스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이것처럼 근데 하는데 그 행동과 그 다음에 이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준다 해서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믿고 지키는 거. 그게.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더라. 증거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성경에 다 있죠.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보면 이게 어디가 있냐? 보면 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찾으려면 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있는 구절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몰라. 모르니까 자꾸 어머니대로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죠. 그래 네가 잘났지? 잘났으면 지팡이를 다 갖고 와. 지팡이를 다 갖고 와다가 어디다 놔? 내 법궤 앞에 놔. 놓으니까 어떻게 돼?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딱 뭐가 나오더라? 그게 나오더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증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다시 증거궤 앞에 가다 놨다가 보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못 지키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 만들어지는 이유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순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것이면 이게 우리가 말할 때 성막에 지성소에 지성소가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지성소니까 영혼이 지성소란 말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나중에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20절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거 더럽히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법궤라는 말이에요. 이게 법궤. 하나님께서 법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보좌. 보좌에서는 이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면 믿음일 때 내 스스로 저건 율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아 저거 하나님이 싫어해. 지킬 때 그것이 법궤다 이 말이에요. 법궤. 이 법궤가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 법궤라 지키라고 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 9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것이 있다. 스스로 그리스도 법을 지키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이라고 하면 내가 육신을 쳐야 복종되니까 하나님 복종하니까 날마다 죽노란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법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달려가냐?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당하냐?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 이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궤. 그게 맞나? 만나가니까 이게 언약궤예요. 만나니까. 언약궤. 이게 언약궤. 언약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이걸 전하면 축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예. 증거가 따라. 증거가 누가? 성령이 함께 싹난 지팡이나 싹이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나와서 이게 증거 이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 나오니까 바로 이게 무슨 게 증거게 바로 뭐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당연히 따라 증거한 거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알겠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을 믿음에서 하는 것을 이걸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 믿음에서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은 뭐래? 아직 어리니까 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키면 죽이라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행위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고 듣고 지키라. 하나님들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 지키니까 자꾸 하라고 한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수없이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아직도 너는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하면 전도도 스스로 하고 영혼도 가르치고 스스로 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니까 전도해라. 안 하니까 뭐하라 한다 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네가 어린아이라 이 말이지 또.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안 하니까 시켜서 그걸 훈련받고 그게 거기서 억지로 하다 보면 때가 차면 그걸 느껴봤을 때 이거 해야구나. 스스로 할 때는 이미 네가 이제 믿음의 성숙됐단 말이야. 안 하니까 자꾸 시켰는데 이제 이거 하면 당연히 복이 있네, 축복이 있네. 하나님께 물질을 연보를 드려두고 이걸 경험하고 스스로 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소가요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아지가 뛰어다닐 때는 망아지라고 그래요. 망아지 귀를 뚫어놓으면요,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뭐 암놈이 됐든 순놈이 됐든 보통 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코 뚫는지 맨날 코 뚫을 때 이만한 큰 연병장을 이렇게 이런 데다 놓고 코를 뚫습니다. 뚫어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 가운데다 말뚝을 딱 박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길게 놓습니다. 이 끈을. 그러면 이게 놈이 빙빙 돌아 이렇게. 도는데 만약에 여기 나무 하나가 딱 있다. 이서 죽습니다. 왜요? 딱 걸리면 여기다 계속 돌아서 목줄을 죽어버리니까. 승길이 막 끝번이 막 코가 뚫었으니까 얼마나 멀쩡한 코를 뚫어놨으니 뚫어가지고 이렇게 놨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팍팍 뛰면서 막 뜁니다. 근데 여기 나무 하나 뱅 들어 목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딱 놓으면 지가 뛰었다 보다 막 지가 막 걸린 데 없죠. 막 뛰어 막 그거 뭐 소띠도 뛰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승길이 다 죽으면 뽑아가지고 이리야 가자 그래요. 근다고 해서 이놈을 쓰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부터 뛰죠. 다 치실 때가 나도 그 다음에 뭘 키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뭐예요?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수레 무슨 수레? 속으로 해서 소로 달구지죠. 그러니까 솔달구지라고 해요. 달구지 해놓고 이놈을 끌고 여기다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다 이게 껴놓고 끌고 다니면서 앉아가 이리야 해가지고 시장도 갔다 왔다 오고 물건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훈련이야. 이러면서 좌로가 우로가를 시킵니다. 이것이 훈련돼야 다 돼야 그 다음부터 밭을 갈아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 소가 코 뚫어서 노는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다 되어야 논을 갈고 밭을 갈아서 일을 시키는 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소가 코만 뚫으면 됐네 못 이겨요. 이등치가 큰데 그것을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함께 훈련 받았습니까? 영적 훈련 받았냐고요?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안다고 방언 하면 되고 에이씨 또 지랄하네 또 전도하라네 죽겠네. 평생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왜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아무리 말해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왜 시달데없는 소리냐 하냐고. 맞아요. 다 아는 얘기요. 근데 경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그게 틀린 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냐 이 말이에요. 경험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가 엄청 차이입니다. 경험을 안 하면 아무리 알아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가
인천지법 대장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만나러 갔을 때 그러고 그 친구의 말에 내가 많은 공감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그러는 거는 야 너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누가 제일로 너한테 기분이 나냐 우리 반에 꼴등을 해. 우리가 병 갔어요. 야 너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우리 반에 꼴등한 애가 나를 참으로 여기 올 때까지 만들었단 거야. 여기 오기까지. 그게 무슨 소리냐? 얘가 머리가 빠가지 않냐 세상말로. 그지? 그 빠가에다가 수학을 같이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러면 수학 방정식을 시키려면 내가 저녁에 가서 얼마나 범민한 줄 아냐? 왜? 개수진을 맞으려고 동화도 읽어보고 이섬유학이 동화도 읽어보고 왜? 거기에 이 얘기해서 이렇게 편하게 개 자존심하고 들려보고 책도 읽어보고 수학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걸 풀어주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판사된 길이야. 왜? 여기 있을 때 심리전을 이 얘기를 풀고 대화하고 풀고 그 사람이 이치를 알아보고 그 다음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법을 끌어내기 그 죄를 끌어내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판사 돼서 그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냐 물어볼 때마다. 그러네. 거기서부터 나는 내가 판사 되려고 안 했지만 거기서부터 그것을 하면서부터 된 거야 이게. 지금 걔가 내가 판사 된 거 이렇게 지금 것은 그 친구들의 덕이야.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지능적으로 막 거짓말 하잖냐 범죄들이. 근데 그 친구를 가지고 물어볼 때도 어떻게 하든지 이게 머리가 팍 들어가 있잖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영혼들 가르칠 때 이거 뭐 이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했는데 뭐 지랄한다고 전화 안 하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경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자식이 에이가 참 엄마 아버지는 말이 참 우리가 뭐 호구잖아 봐. 우리가 뭐 그냥 누가 나달라겠어. 근데 이제 만약에 지가 시집가서 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이제 총각 때 제 이제 제자들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울보가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몰라요. 모르지. 내가 애 낳는 고통을 어떻게 하냐. 여자만 알지. 나는 죽어도 그거 깨나도 몰라. 그래요. 별이 반짝반짝한 것도 있지만요. 몸이 그냥 찢어져서 칼로 오르내는 것 같아요. 막 밑에 나올 때. 그러냐? 그렇게 나를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달랐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리 잘했어도 나를 그렇게 고통 있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날 낳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도 아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30년, 적게는 10년 했는데 왜 모르냐? 한 번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읽기는 읽었는데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참 것을 맛을 본 적이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 앞절에 제자들이 때가 되면 잡수실 것을 잡수소서하고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으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랬어.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7장에 14절에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저를 세상에 보냈사옵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느니라 하고 19절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에 그러죠. 또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이시고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유대인이 사람을 살 거죠. 그게 무슨 뜻이요?
내가 성령 받으면 전도하면 그 말하던 반대가 주사람 받을 것이고, 근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시 면 양의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애를 낳아서 해산해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내가 주님의 심정을 알고 참 저렇게 속속이고 뒤집고 저렇게 그냥 한 번 깨고 엎어버리고 제가 같은 내가 그냥 이러고 싶으면 영혼인데 그 영혼에 탁 들어가면서 인내하고, 이게 인내야. 성도 인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인내하고 탁 해서 그 영혼을 살려냈을 때야 비로소 야 참 양식 한번 먹기 힘들구나. 그 다음부터 그 양식은 꿀딱꿀딱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말로 안다고 말쟁이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당신들이 올 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질환자 환자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고쳐보기도 했고, 또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한테 가르친 영혼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자들한테 오면 벌벌 기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앉아 그러면 앉아. 성경 집합 왜? 그걸 이미 그 단계를 넘었다는 거죠. 그 당신들은 못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왜 또 손 놀라고 두려워. 왜? 그 단계를 못 넘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길 수 없어. 잘 들으세요. 수많은 영혼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을 이기려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그것과 계속 영혼들을 하나님께 붙여줄 때마다 그 영혼을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칼을 내린다고 했어요. 인도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의 인내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인내가 뭐냐? 바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그 지키니라고 그렇게 그 영혼을 하나 살리라고 지키니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 나와. 베드로 후서 1장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5절부터 보면 나머지 다 하나 신의 성품 4절부터 볼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연단을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야 열매가 있나 말이요. 그러니 그것을 못 맺으니 그 단계를 못 맺으니까 그런 사람만 보면 계속 그 단계를 못 넘어서니까 어린아이처럼 푸념한다 이 말이요. 그 어린아이 그게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데 그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를 못 넘어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신앙이 어떻게 참것을 하고서 졌지 이미 원수가. 너는 아무리 바라봐도 여기서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영혼도 가르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고 와서 내가 부족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서 이 영혼을 이렇게 했는데 이 영혼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쫙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담고 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깨질 때마다 이렇게 성경 쓰시구나 이렇게 쓰시구나 이렇게 쓰시구나. 그 일기적으로 써보세요 한번. 그 영혼 한 영혼을 계속 만나서 읽을 때마다 써봐. 이때 이 영혼을 이렇게 기도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이런 영혼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 영혼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터득한다는 거죠. 참것을 위해서. 세상 일기만 쓰지 말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쓸 때 그때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한날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깨질 때마다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깨지는 방법이 차근차근 나와. 그러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보면 내가 다동력을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께 그 길을 계속 나를 그런 영혼 만나면 이렇게 그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아니까 수롭게 움직여지는구나. 이렇게 한 번 간기, 두 번 간기, 세 번 간기 수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날수록 그게 그 사람들 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그러고 목사님 나 저거 못해요. 평생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림자 인생. 참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알겠어요?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제가 어떻게 전도했다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언제 한번 글란에 부릅니다. 요만한 시부책 있답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에게 언제 보여줄게요. 그거 찾으면. 그런데 그거에다 딱 적어가지고 적었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또 내가 읽어봐.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회개도 하고, 아, 내가 이걸 그렇게, 그렇게 해서 깨닫고 영혼 전하고, 그렇게 영혼 가르쳤다는 거죠. 그냥 주일하고 교사할 때 그러다고 그냥 처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는데, 중학교 3학, 유년부 그거 3학년을 하나 못 가르치고서, 참, 요즘에, 아이고, 참, 그건 내가 가지고, 이 자만심. 그래서 그때 하나님만 하면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이 붓도록 교육했다고 했어요, 내가. 하루 전에. 눈이 붓도록. 하나님 내가 교만을. 그리고 나서 가니까 애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거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벌써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과 변사를 다 버렸구나. 그래서 지식이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하나님이 세상 지식을 버렸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 지식을 하나님 하는 거 같고 안다고 했고 이 교만이었구나. 팍 깨지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은 그 설교를 그냥 우습게 들었잖아. 지나가는 그냥 헛동사람은 목사님이나 그때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쓰려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고모를 그렇게 기도시켜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렇게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 당신은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하고 합리화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참 것을 못 보고 항상 보면 두려움이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들, 예수를 가지고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명하면 되는데 그 이름 의지 못하고 자꾸 이것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요 하고 얼마나 병신이요? 그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 이름을 쓸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참것을 가지고도 사용할지 못하는. 이걸 누가 알아? 내 속에서 나를 조정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가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어요. 은삼십에. 네? 팔았는데 보니까 의로운 자가 죽어가니까 갖다 팔았지만 받아주지 않아. 결국은 죽었잖아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당신들도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가지고 있지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한 길을 흘러버렸어. 들을 때는 알아. 근데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당하면 몰라.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딱 현장에 오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안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기 전에 돌을 옮겨놔라. 그 냄새 농적을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라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을 내가 먹어봤냐 이 말이에요. 경험해봤냐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우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과 한국 다른 이방 여인과 차원이 틀린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가 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조그마한 꼬마가 데리고 가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유대 성지순례 갔다 왔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양쪽에 이게 사람의 시체를 그냥 눈으로 보기에 현란하게 걸어놨대. 거기를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야. 조그만해. 내가 봐도 참 저 엄마 매정하다. 이렇게 말이야 시체가 리얼하게 말이야 죽어서도 있는 그것을 거기를 걸어가냐 매정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서 울까. 그죠?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봐도 이렇게
착선만 돼. 응? 애가 저렇게 우냐고. 그래서 애한테, 엄마한테, 왜 애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되지 않으라고 시체가 교주를 시켜준 건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그 말에 거기 성지수로 갔던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하고. 내 생각에는 제가 두려워서 울고 저 시체를 보고 무서워서 울고 나는 그렇게 그 어머니가 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당신들은 영혼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영혼들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예? 영혼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어리니까 안 돼. 그 때가 되면 하겠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되는데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나이가 있어서 하나님, 젖될 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다고 했어요? 한나가?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봅시다. 사무엘상 2장 봐요. 거기 보면, 젖되기까지라고 있으니까. 젖될 때까지, 얘가, 뭐, 글을 압니까? 뭔 말을 알아듣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가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한 것 같이 속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쭉 나옵니다. 그렇게 쭉 할 때 누가 그 전에 보봅시다. 그 전에 이제 볼게요. 22절 볼게요. 거기 쭉 나오잖아요. 22절에. 그리고 어디가 또 나오냐. 1장 23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볼게요. 거기를 보는 게 더 빠르겠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그 사람 엘가냐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하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가 젖뜨기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거기에 영영 있게 하리라. 그 남편 엘가냐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뜨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고 그 젖되기까지를 기다렸더라. 그럼 젖 먹는 애가 무슨 말아서 하나님을 양육해 합니까?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뭐 어린데? 죄요 이거. 뭐 어린데 뭐 한다고 그냐고. 저기서 그만 알아서겠죠.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시작부터 허기 싫어서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인정을 안 해. 이게 모든 신앙을 가진 집사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인들이 하는 소리잖아. 뭐 어린데 뭘 알아듣겠냐고 말하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자식들이 나중에 속을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거요. 머리는 3살까지가 완성이 되는데 구도까지 딱 완성이 되는데 그때 안 일어났으니까 딱 굳어졌어요. 근데 왜 그런 어린애들에게는 스마트폰이고 뭐고 세상 걸 보여줘가 막 그것이 좋아서 막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그게 머리 잡혀가지고 그 짓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얘 보기 싫으니까 울면 그거 이상 보여줘가지고 멋지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이유 바로
참 것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소도 이 이런 큰 넓은 데다가 여기다 말뚝박아 놓고 막 여기다가 돌도 올려놓고 벽에 다 올려놓는다. 왜? 소가 힘이 쏘니까 이거 뽑아져 버리거든요. 막 날뛰니까. 코가 뚫렸으니 제정신이겠어요? 사람도 걸리면 들어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놓고 얼른 도망가거든요. 이게 막 뛰었다 올라가다 막 팍 소리를 끈이 막 돕니다. 막 돌았다 엎어지다 막 나이고 막 뛰었다 엎어다 막 아유 소가 막 그래서 망나니 뜬다고 얼마나 뜬지 몰라. 그게 길게 가면 사흘, 짧게 가면 이틀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루는 넘어가. 막 그래서 묵간에도 막 음에 울어가면서 막 뜁니다. 막 난리가 나요. 콧들어다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갈까봐 어미소 못 가게 딱 문 잠궈놓고 이렇게 어미소가 새끼소 들으면 따라가니까 막 그렇게 뛴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망나니처럼 뛰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넓은 마당에다 놓고 소를 뚫었단 말이야. 소를 처음에 뚫을 때는 나무에다 놓고 소를 끌어가지고 목에 딱 잡고 코를 뚫어요. 뚫어가지고 딱 뚫어놓고 바로 빼가지고 잡아놓고 바로 빼가지고 쭉 엉덩이에다 목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거 연기시키죠. 그럼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 소 잃어버리면 찾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가 승이 나가지고 뛰어 도망가는 어디를 가지고 그 안 잡히려면 튼튼한 줄로 여기서 묶어놓다 엄청 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봤죠?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밭농사가 많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흔히 봐요. 그리고 와서 되면 논에다 막 박아놓고 막 날치고 논에서 막 뛰고. 우리는 알죠. 그래서 뛰면 아이고 저것도 며칠간 또 고생하고 나면 울어. 그러면 주인이 갔다가 밥을 주고서 먹고 부당소 먹고 막 가만히 있어. 이제 빼가지고 잡아당기면 따라오면 그때서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이죠. 그게 막 3일, 4일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일 가는 것도 있고 승기를 겠던 것은 막 열흘 가는 것도 있고 그러죠. 열흘까지 가는 것은 거의 힘든데 그렇게 해서 그 풀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 받고 세상을 돌아 내준 거예요. 성령 해방하고 끌어다가 네가 안 되면 안 되지? 그럼 나한테 의지 와 주님 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 그런 성령 알아. 나 뭐 알아. 그래서 계속 막 뛰고 막 세상 보러 막 뛰지. 이 송아지처럼 뛰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달구지 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리요 저렇게 훈련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쓴다 이 말이에요. 밭에 일로 논에 일로 가는 거 풀 가는 거 매는 거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콧 들어가지고 성령하고 인접하고 이렇게 뛰고 있는 놈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매년도 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손은 길어봤자 열흘이면 끝나는데 열흘도 안 뛰는데 길게 잡아 열흘 동안 뛰는데 나는 지금 몇 년 동안 뛰고 있냐 말이야. 이지라고 세상 것 가지고 듣고 뛰고 아직 이거 수레 들고 하고 다녀보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말이지. 그래 짐 싣고 뛰어보도. 그러니 내가 영혼을 가는 밭을 주면 구역을 주면 갈 수 있어? 못 가지. 싸그리 그러면서 이 과정도 안 거쳤네. 성령 받고 아직도 그냥 곧 들어가지고 뛰는데 이게 막 윙이랑 막 난리 났지.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러니 아직도 그러면 육신의 걸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 밖에서 들여받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이런 자녀들이 많아 지금도 막 세상 것들이 막 창스럽게 여기 뛰어다니라고 지금 아직도 여기도 못 가서 우리가 송도를 보고 참 대단해. 그러면서 잘났다고 하지. 지가 얼마나 잘나서 딱 이것만 끊어지면 바로 그냥 세상으로 그냥 이 끝만 떨어지면 막 그냥 어디로 다 사람 바칠까봐 막 도망다녀야지. 막 황소 뿔 받으면 무섭죠. 그것처럼 막 무섭죠. 이게 승이 확실히 났는데 뭐 걸리다 보면 받아버리지 그냥. 뒷발을 쳐서 바로 보다가 사람 죽는데 그렇게 뛸 정도로 뛴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끈다 보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불주에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죠. 안 잡으면 큰일 나니까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고. 근데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거 멜 때, 이거 막 다 도망갈 때 딸이 다 청년들이 다 이렇게 올가미 목 들어가면 딱 잡는 거, 그거 딱 잡고 있어요. 잡고 뭐 든든한 몇 놈씩 딱 걸리면 딱 잡아야 되니까. 여기 도망가면. 이러려고 얼마나 지킨 줄 압니까? 그런 것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다 이제 뭐가요? 뭐 노타리가 오고 뭐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수수하는 것도 있고 이제 기계가 나오잖아요. 기계만 오니까. 그때는 기계가 없던 시대니까 이게. 지금도 성령 보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뛰는 사람 많아 이렇게. 뛰고 막 정신없어 막 뛰어가지고. 이 끈이 떨어지면 딱 떨어지면 이제 돌지 않을 거면 나가버리지 막. 지 맘대로 뛰어다니지 막. 지 맘대로 뛰어다니. 이게 뿌리 뽑아있다고 막 끌고 다니지 버리지 막. 성령이 이 뿌리 떨어지기 전에 굽부러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돼. 수레에다 싣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내려놓고 그려. 내가 그래 주님 의지하지 가라는 대로 가야지. 이 훈련에서 훈련이 됐을 때 농과 밭을 가르는 일꾼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성령 받고 어디 지에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망아지가 뛰듯이 성령 받고 뛰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끄는 대로 짐을 실으면 실은 대로 가는 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영혼을 맡아서 구역을 맡아서 영혼들을 가르칠 때 구역은 맡았지만 아직도 여기 망아지 아닙니까? 구역을 맡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여기만 맡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잘 봐요. 지금 어딘가. 그래야 나를 빨리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참 것을 위해서 확실히 일할 수 있어요. 아직도 신앙생활 수업 시간인데 이 망아지처럼 뛰고 있다면 당신들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안 쓰는 거예요. 이 망아지로 뜰 때 육신의 거 내려놔. 안 되는구나. 내 힘 내려놔. 황소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압니까? 뛸 때 막 뻐뻐보려고 막 뛰어오르고 막 뛰는 때 막 이것이 막 들썩들썩해요. 예? 거기다 막 큰 바위도 올려놓고 막 그래요. 막 밭줄에 조그마한 바위 눌러놓고. 근데 그것이 막 퍽퍽 뻐뻐진다고 막 뛰면 이거 뽑으려고 막 뛰어요. 그런 게 그러잖아요. 코끼리도 어렸을 때 무슨 커도 이거 한번 뽑아야지 못 뽑아잖아요. 왜? 한 번 고정관념이 되면. 예, 한 번 주님께 붙들릴 때, 이 성령받아도 이게 붙들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붙들려서 이거 훈련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술에 짐을 싣고 갈 때, 예? 주님 앞에 주님 우로 가라, 좌로 가라. 그래도 고집있지. 이군요 더해서 그 다음에 밭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과정이냐니까. 어디 과정을 지금 걷고 있냐니까. 이걸 모른다면 당신들 아직도 성장을 못해. 이게 경험이야. 성령을 받았다고 내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면서도 지금 이 속에도 뭐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년 부흥성회 하잖아요. 저는 뭐 성탄절 설교, 뭐 그냥 송구영 설교 다 들어있어요 다. 근데 지금도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걸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 생각하냐? 그래요.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24일 날은 쉬고 대체 주니까 하루 더 쉬고 그가 빨간 것이 24일까지인데 쉬고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집회를 23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 본문이 뭐냐? 이 생각을 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달라고 기도해. 설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야.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쉬고 뭐 하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냥 그 위치에 서봐야 그 심정을 알아. 애미가 되어봐야 애미 심정을 알아. 아비가 되어봐야 아비 심정을 알아. 교회에서 목사네, 전도사네, 부목사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띵까띵까 한다고도 그 심정을 아는 것이 아니야. 그에 서서 진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서봐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단계를 다 거쳤냐 이 말이요. 이 단계를.
이 단계를 거쳐서 성령 받고 이게 성령의 매인받을 내가 그냥 네가 젊었을 때 네 뛰고 네 맘대로 다니지만 네가 이제 묶여서 다닌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네가 띠를 띄고 네 맘대로 가지만 나는 네가 띠에 끌려서 끌려다닌다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봐요. 우리는 성경을 봐도 그냥 대충 보잖아요. 응? 응? 대충 보는 습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응? 누구에게? 응? 누구에게 그 얘기하냐? 바로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응? 베드로에게 21장이 있네요. 2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다 하니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뛰어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막 네가 저런 육신이 되려고 있잖아. 알겠어요? 그러나 네가 성령께 끌리면 너를 네가 원치 않은 곳이라도 가라 그럴 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지금도 성령 받았다면서 성령이 이끌려 삽니까? 당신들의 뜻대로 이끌고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법이 없고 거기에 약속이 없고 거기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누구에 끌려가냐니까. 아직도 지금도 성령 받고 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맘대로 내 힘 있다고 튀어나가 보고 싶어 합니까? 지금도 성령 받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가고 싶다고 막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뛰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그만 끝내야지 않느냐? 주님 나서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끌려와서 그분이 가라는 대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언제까지 당신들의 혈기로 뛰려고 합니까? 응? 주님이 양을 가르치는 15절부터 17절까지 내 양을 먹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여서 어느 정도 되면 쳐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를 또 먹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뛰어다녔지? 이제는 네가 네 팔을 벌릴 때 너를 끌고 네가 원치 않은 대로 간다 이 말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야 주의 일입니까? 주님이 허락하면 귀찮은 일도 추접한 일도 더러운 일도 알겠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죽는 길이라도 가야 되고. 근데 왜 나는 그걸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법이 없고 하나님 주신 법이 없고 그리스도의 법이 바울이 말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이 있으니까 표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 안에서 내게 주신 능력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자면 고린도서 9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9장 9장에 보면 21절에 그죠.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이 뭐요? 법이요, 증거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자 바울로서 법궤를 볼 때 여기 뭐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알겠어요?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자 고린도서 4장 20절 볼까요?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보라잖아요. 그러나 너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서 나가서 너희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고 바로 고린도전서 4장 능력 증거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 약속? 자 빌립보서 봅시다. 또 그러면 빌립보서 바울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볼 때 빌립보서 3장 3장 보세요. 13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노니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르시는 상급을 위해 쫓아가느니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준다고 해서 믿으니까 상급을 위해 간다고 하잖아. 이게 14절에 빌립보서 3장 원작 약속이잖아. 빌립보서 3장 14절 약속이니까 간다 이 말이요. 부활 푯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뭐를 가서 말로만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법을 생명법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서?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이 이거란 말이요. 이 법,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이 있냐 이 말이요. 눈이 있어 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 그거라고. 이것이 뭐요? 고린도전서 하나님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있어요 그게. 또 내가 육신에 먹는 것 하는 것은 뭐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녀석의 능력,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에도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3절까지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쭉 그 나와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니 하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증거가 있다는 말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나. 그럼 내게 그런 게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 왜? 아직도 망나니 짓하고 있으니까. 왜 나만 이런 거냐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시기만 하는 거지. 남이 자기보다 능력이 있거든.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하는데 뭐가 잘 된 것 같거든. 자기는 아직도 망나니 짓하고 여기를 못 넘어갔는데 이 망나니 짓하면서 남만 보고 뛰어다니는 거 이게. 보고 싶어서. 나도 성령 받거든 내가 언젠데. 나도 신앙생활은 언젠데. 아직도 이 망나니를 그만 붙고 여기 주님 앞에 묶어서 다니지도 자로가 우르가 와 이리야 할 때 가던 숲처럼 주님이 수도바라면 수도바하고 가라면 가는 진치고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 위에서 불이 멈추면 법궤부터 쫙 쳐서 다시 진전하고 그들이 있고 법궤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모든 걸 정리해서 출발하더라 하는 말 있잖아요. 신명기에 민수기에 진치고 할 때.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냐 말이야. 진수업 가는 법대로. 아니잖아 지금. 아직도 내 몸대로 뛰고 있잖아. 성경 맞았다고. 여기를 못 벗어났으니까 아직 여기를 단계를 못 가는데 네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 알겠어요? 내 단계가 지금 어디냐 이 말이요. 밭을 갈 만한 힘이 있어? 아직도 세상 거 혈기 때문에 물질에 힘들어서 막 팍팍 뛰고 다니면서 그쪽에만 정신없지 하나님을 위해서 없잖아. 언제까지 그 혈기로 살 건데? 언제까지 그 육신으로 살 건데? 그러면서도 나는 그림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거짓에 살고 있으면서 참것이라고 우기고 삽니까? 성령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나 뭐 배웠으니까? 근데 왜 네 속에는 없어 능력이? 네 속에는 왜 영혼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네 속에는 증거가 없어? 믿는다며? 네 속에는 왜 법이 없어? 법은 율법이잖아. 그래서 아직도 여기란 소리 여기도 못 가고 여기란 소리요? 말하면 그게 율법이잖아. 그 사람 아직도 너는 이걸 몰라.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잖아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내가 사람 앞에 율법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무슨 생명의 법화가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있느냐 이 말이요. 없잖아요. 아직도 내 것을 뛰고 살고 싶잖아요. 그럼 내 속에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 당신을 듣고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저렇게 혈기처럼 막 팍팍 뛰어서 팍팍 아직도 육신에 자존심 때문에 팍팍 뛰는 거다. 그럼 저것 때문에 아직 못 벗어났던 거야. 육신을 내려놓고 벗어서 주님 쓰라고. 예 그래요. 내 주님 나는 주의 낙타기예요. 주님이 내 등에 타셨어요. 하나간도 학교 지금 이렇게 가는 자입니까? 주님 그만 타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것들 이런 자입니까? 한번 잘 봐요. 누가 말하기 전에 당신이 그걸 알잖아요. 아직도 그것도 분별을 못한다면 아직도 당신들은 저기를 벗어나기 아직 힘들어. 아직도
저걸 벗어나기가 힘들어. 들렸습니까? 잘 알아. 저걸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어. 응? 왜 힘들까? 내가 아직도 거기 벗어날 만한 믿음이 안 돼. 응? 거기 벗어날 믿음이 안 돼. 응? 거기 벗어날 믿음이 안 되고 아직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나는 아직도 내 것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겠어? 그래놓고 난 천국 가? 아직도 부서지지 못하는 거로? 아직도 부서지지 못해놓고 내가 아직도 변화받기를 원해? 응? 응? 내가 지금도 변화받기를 원하냐고. 응? 내가 아직도 변화받기를 원하냐고. 내가 부서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만 때문에, 육신의 교만 때문에 그거 죽을까 봐 많이 뛰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라고 하는데 뛰고 있잖아 이게. 그때까지 주님 붙들고 있어 지금 깨지까지. 끈으로. 그날 막 계속 뛰고 있잖아. 뭘로? 뭘로 뛰고 있어? 세상에 내 명예로, 재물로, 내 위치로 막 이것 때문에 뛰고 있잖아 계속. 주님은 이렇게 되기 때까지 수고할 때가 기다리는데 아직도 혈기가 왕성해서 정신없이 그것 따라 쫓아가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주님이 있어? 언제까지 그럴 건데? 육신 마감할 때까지? 그럼 성령 받아서 지옥 가야 돼. 알겠어요? 열매 없는 뭐가 남으니까 뛰다 끝났잖아. 혈기 왕성하다 뛰어서 죽었잖아. 근데 누가 책임져 그걸? 누가 책임지냐니까? 아직도 참 것을 몰라?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아직도 육신이야? 내 명예 지켜줘야 돼? 내 체면 지켜줘야 돼? 그럼 누가 보면 12장 읽어봐. 읽어봐. 어리석은 부자 읽어보라고. 깨달을 때까지 읽어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읽어보라니까. 정신 차려 이 양반들아. 어? 당신들 엉덩이 긁어주고 당신들 긁어줘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좋아. 하지 말고 당신들 속이 뒤집어지라도 깬 거 있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여기에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내가 아직도 망랑이요? 믿음 없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그래서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어쨌든 엄청 힘들어서요. 그냥 내가서 누워 잤어요. 교회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은 멀쩡한데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나 잤어요. 여기서. 잔 것이 아니라 새벽 3시까지 주보하고 정리하고 부모도 싹 써놓고 그거 쓰다고 쓰고 난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못 쓰다가 아까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내놓고 6시쯤인가 5시쯤 넘어선가 5시 반 6시쯤 됐는가 그때부터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 모임이 있는데 못 간다겠어요. 제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서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이제. 그처럼 진실하게 제발 세상 낙엽 떨어져서 아무 사람께 아름답게 보이던 낙엽도 바람에 날려 떨어지니까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당신들이 육신에 아무리 혈액에서라도 육신 떨어지고 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영혼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날 써주세요. 예수님 날 참으로 사랑해달라고 회개하며 사랑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셨지만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더니버 역사하시고 주셔서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더니버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니버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가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정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속에 아버지 오늘이 떠나게 하시고 죄로 올려드린 모든 것이 떠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치고 아버지여 참으로 넘어졌던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사 주 앞에 지나가는 가운데 하여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원하시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신기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것이 덜 죽고 아버지의 정욕과 탐욕이 더 죽고 세상의 명예가 그립고 그렇게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덜 죽어서 주님이 쓰시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을 모르면서 왜 나를 주님이 안 쓰냐고 원망하고 왜 나는 저런 것을 안 주냐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주 앞에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눈과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생명이 되어서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만들어져야 쓰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만들어짐이 진실하게 우리의 심령에서 더욱더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주님 아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뜻 아십니다. 그 말씀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더욱더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할 점을 쌓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